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이 구절을 키워드로 해서 의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만약에 의인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의 길에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시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성경의 불일치, 성경의 모순, 성경의 불완전성 등등 나열하면서 지극히 허튼 지식으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그 무지함이 아니라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슬,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른바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가? 깊이 성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비록 순간적으로 죄의 욕을 부리치고 비록 순간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비록 의인처럼 보이는 어떠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나 결코 우리는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거듭나는 변화, 거듭나는 존재의 변화, 성경의 변화한 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인이 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꿈조차 꿀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심판한다고 엄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며 구원의 손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로 시작되는 구약시대, 그 율법시대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를테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를 바탕으로 613가지의 율법이 또 이를 바탕으로 수천 수만의 관습과 전통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의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왜곡한 채 율법주의, 종교주의, 선민주의, 성민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에 탐닉하는 종교주의자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결코 전적으로 지킬 수 없는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통해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과 천민을 뚫어냈습니다. 즉 율법은 율법주의로 타락하면서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들 가운데서도 특정한 계층과 계급에 의한 기득권 종교로 타락 변질되고 마침내 그 율법주의는 유대인의 멸망, 유대계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 은혜의 길로 써주신 그 율법이 인간의 종교주의에 의해서 타락되고 변질되면서 마침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그 율법이 마침내 유대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미 율법시대 그 한참 이전에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위한 복, 천하 만민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한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던 율법의 의, 그 율법의 의가 지니는 성민주의, 차별주의, 이는 결국 외식하는 신앙이 되었으며 결국 자기의에 갇히는, 이를테면 세상의 비천한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자기의를 자랑하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멸망의 조종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외식하는 그 신앙,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그 율법주의, 자기의에 사로잡힌 왜곡된 선민주의, 성민주의에 사로잡힌 그 율법은 결코 그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룰 수 없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오심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를 두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모세로 시작됐던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도 나약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울 수 있게, 그리고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의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즉 믿음의 의요, 믿음의 은혜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율법의 의가 이스라엘을 위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아브라함의 혈통족 자손을 위한 차별적인 의였다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별 없이 주시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율법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라고, 다시 말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차별 없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성경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과연 의로운 사람일까요? 요셉은 그리 두드러진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마리아의 잉태 때, 그리고 예수 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순례할 때, 그때 장면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떤 면을 두고 의롭다고 말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 22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분명한 하나의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으며 이 말에 따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와 동침하기 전에 이미 배가 불러왔던 이 마리아를 끊고자 하였으나 돌이켜 이 마리아를 데리러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 데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어두운 밤, 그 위험한 밤 가리지 않고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이며 순종의 의입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했던 인물들, 예를 들면 노아, 욥,
롯, 다니엘, 그리고 요셉, 사가랴와 엘사벳, 그리고 고넬료, 이 모두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되시며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를 지닌 자가 마땅히 할 바는 순종의 의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의 굴레, 죄인의 사슬,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침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시작은 약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로 새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도 영화, 유아, 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비록 더딜망정 우리는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마지막 날 너희 의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는 찬란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